네, 저희 함께 기도하심으로 피우다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주의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사람에게 나아가서 우리의 마음을 토로하고 그들에게 방법과 지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소망 되시고 구원자 되시는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고 우리의 모든 환경과 어려움을 우리의 모든 비통함과 우리의 억울함을 주님 앞에서만 쏟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서는 것이 우리의 경건의 어떤 자랑을 위한 것이 아니라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음에 그 목마름에 그 갈망함을 가지고 주님을 나아가오니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고 오로지 사람을 향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쏟아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나아가 모든 것을 고백하는 모든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시편 39편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 내가 내 입에 재갈을 먹이리라 하였도다. 내가 잠잠하여 선한 말도 하지 아니하니 나의 근심이 더 심하도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워서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불이 붙으니 나의 혀로 말하기를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주께서 나를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도 모두가 허사뿐이니라.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 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두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나를 모든 죄에서 건지시며 우매한 자에게서 욕을 당하지 아니하게 하소서. 내가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아니함은 주께서 이를 행하신 까닭이니이다. 주의 징벌을 나에게서 옮기소서. 주의 손이 치심으로 내가 쇠망하였나이다. 주께서 죄악을 책망하사 사람을 징계하실 때 그 영화를 조먹음같이 소멸하게 하시니 참으로 인생이란 모든 헛될 뿐이니라. 셀라.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눈물 흘릴 때에 잠잠하지 마옵소서. 나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이며 나의 모든 조상들처럼 떠도나이다. 주는 나를 용서하사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소서. 아멘. 이제 시편 이제 전체 150편을 보게 되면은 이제 참회하는 시. 이제 오늘 본문이 참회 시라고 하기도 하는데요. 이 참회하는 시가 7개가 나옵니다. 이제 그 중에 이제 6개가 이제 다윗의 시편, 그러니까 다윗이 이제 기록한 참회시인데, 다윗의 오늘 본문은 이 다윗의 참회시 중에 하나인 오늘 본문이죠. 근데 이 39편은 그 배경이 명확하지는 않지만, 그런데 이제 그것을 명확하게 구분하고 있지는 않지만, 다윗의 참회시는 이제 주로 이제 밧세바 사건에 대한 언급이나 암시가 없긴 하지만, 보통 이 밧세바가 낳은 아들이 병이 들었거나 압살롬에게 쿠데타를 당했을 때 어떤 지어진 것으로 보는 것이 보통의 입장입니다. 따라서 이 시편 39편은 다윗이 어떤 그런 억울함과 그런 비통함과 이런 굉장히 복잡한 마음을 가지고 이제 기록한 것이라고 볼 수 있죠. 참회의 시, 그러니까 후회하기도 하고 회개하기도 하고 또 동시에 그 자신이 겪는 그 아픔과 억울함과 고통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먼저 보면은 이 39편 1절을 보기 전에 이 성경을 보면 이제 나와 있지만 표제를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여두둔 형식으로 부르는 노래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기서 이 여두둔이라는 것은 이제 사람의 이름인데요. 이제 두 가지 정도로 볼 수 있죠. 이제 고유 명사로 보기도 하고 일반 명사로 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차이점이 뭐냐면 일반 명사로 보면 그 뜻이 찬양 뭐 또는 감사 뭐 어떤 이런
것으로 이제 보게 돼요. 이제 그렇게 되면 표제를 따라 보면 인도자를 따라 찬양과 감사의 곡조를 따라 부르는 노래 뭐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말했던 것처럼 이 시편은 찬양시나 감사시가 아니라 참회시라고 했잖아요. 39편에서 다윗은 이제 인간의 유한함, 인간의 타락함, 인간의 어떤 부족함 이것을 고백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본문이 이스라엘 공동체가 감사와 어떤 찬양의 곡조를 따라서 노래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고유명사, 고유명사로서 보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 고유명사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뭐 이런 거죠. 어떤 분은 이제 이렇게 예를 듭니다. 이제 양학선이라는 어떤 사람 이제 체조 선수가 있는데 이제 그 사람이 이제 개발한 그 기술이 이름이 있어요. 뭐 양학선, 양원, 양투 뭐 이렇게 이제 국제 체조 연맹에 이제 등록된 기술 이름인데 어떤 사람이 그 뭐 양학선이 아닌 새로운 어떤 체조 선수가 그 올림픽 대회에 나가서 양학선이라는 그 기술을 가지고 금메달을 땄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제 그거를 뭐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어떤 표제에 따라서 양학선을 따라 금메달을 딴 뭐 누구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러니까 고유 명사로서 오늘 본문은 봐야 한다는 거예요. 이 여두둔이라는 사람은 다윗 시대에 아삽과 헤만과 더불어서 이 악장으로 섬겼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시편은 39편은 다윗이 지은 시를 악장 여두둔이 붙인 곡이고 그의 성격은 참회의 시라는 것입니다. 회중이 따라 부르는 찬양인데 오늘 그 찬양의 고백, 그 내용이 어떤 것인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1절의 말씀을 다시 볼게요.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 내가 내 입에 재갈을 먹이리라 하였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윗은 스스로에게 말하길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그것은 이런 거죠. 곧 결심하고 결단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뭘 결단하죠? 내 혀로 범죄하지 않겠다 이렇게 결단한 거죠. 그리고 이제 또 이제 내용을 보면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이제 문자적으로 보면 이거죠. 나의 길을 지키겠다. 내가 결단하고 내가 그 길을 벗어나지 않겠다. 뭐 이런 의미를 가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 사람들은 이제 보통 힘들고 복잡한 일을 겪게 되면 그것이 이제 극에 달하게 되면은 그것을 더 조심하려 하기보다는 끝내 인내 하다가 보면은 어느 순간에 이런 지경에 이르죠. 와,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생기지? 왜 나만 잘못한 건가? 왜 나에게 이렇게 과한 심판이 임하게 되는 건가? 이건 좀 진짜 너무 심하다. 이런 생각으로서 이제 막 나가게 되는 어떤 때가 있어요. 모든 것을 포기하고 모든 것을 놔버리고 싶은 어떤 그런 고통이 있습니다. 이제 그것을 지켜내고 버텨내고 이것을 이제 감당하지 못하는 때가 있어요. 마치 오늘은 그 다윗이 자신의 본문을 통해서 20편 39편을 통해서 고백하는 그 심경, 복잡한 그 심경이 마치 이때와 이런 극에 달한 어떤 그런 고통에 처한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일반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이제 나도 포기하겠다, 힘들겠다, 나도 모르겠다 이렇게 지금 끝내버리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자신이 가야 할 길에 대해서 벗어나지 않겠다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 자신의 길을 지키겠다, 나의 행위를 조심하고 내 혀로 범죄하지 않겠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사람은 이제 살다가 자신이 당한 그 억울함과 고통을 생각을 하게 되면은 이제 곧바로 이제 생겨나는 어떤 그런 언행은 거친 말과 거친 행동으로 볼 수 있죠. 요즘 이제 반려견을 이제 데리고 산책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죠. 외출할 때 이제 목줄을 꼭 채우는 것이 이제 법으로 규정되었죠. 그런데 또 동시에 엄청 큰 덩치, 좀 꽤 큰 개들은 입마개를 꼭 이제 하게 한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입마개를 반려견이 아니라 개 따위에게 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입에 채우겠다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 다윗의 감정과 상황과 그런 그 심경이 매우 복잡하고 억울하고 비통하고 싫지만 그것을 사람에게 풀지 않겠다는 거예요. 오늘 제목이 이거예요. 그래서
사람에게는 침묵하고 하나님께 구하는 사람. 사람에게는 침묵하고 사람에게는 구하겠다라는 겁니다. 다윗은 지금 굉장히 복잡하고 모든 것을 놔버리고 싶고 그 길을 충분히 벗어날 만큼 어려운 상황에 처했지만 그 길을 지키고 말을 하지 않고 혀를 통하여서 사람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에게 나아가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각자 속한 그 기독교 공동체가 있어요. 신앙 공동체가 있습니다. 교회든 선교회든 뭐 어디든 뭐 그런 공동체가 있어요. 그런데 그 안에서 생기는 일 중에 가장 안 좋은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것 같아요. 누군가를 끊임없이 뒷담화한다는 거예요. 누군가에 대한 화를 계속 그 주변 사람들에게 말한다는 거예요. 물론 그 공동체의 어떤 그런 그 반대의 의미로 내 자신이 비통하고 어려울 때 그 공동체 안에서 호소하고 상담받고 위로와 격려를 받을 수도 있어요. 그게 때로는 가장 큰 장점이 되기도 해요. 그런데 그것이 또 어떨 때는요, 정반대로 가장 안 좋은 단점이자 가장 안 좋은 악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를 계속 헌담하고 기도하지 않고 누군가에 대해서 계속 말하기 좋아하는 어떤 습관과 그런 언행들. 오늘 다윗은 그것을 알았는지 자신이 지금 비통하고 억울하고 힘들지만 그것을 사람에게 말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나아가서 그것을 호소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다윗은 아무 말도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 입마개를 자신이 입에 씌우고 혀로 사람에게 고백하지 않겠다는 거죠. 지금 다윗은 근심이 쌓여서 미치겠지만 마음에 엉킨 감정들이 너무 많이 있지만 그것을 사람에게 쏟아내지 않겠다는 거예요. 왜일까요? 뭐 이것을 알았는지 몰랐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다윗은 그 복잡한 마음을 사람에게 말해봤자 소용이 없다는 것을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3절에서 뭐라고 말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3절을 보면 이런 표현이 나와요.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워서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 이렇게 말해요. 다윗이 사람에게 말하지 않고 하나님께 고백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2절 3절을 보면 내가 잠잠하여 선한 말도 하지 아니하니 나의 근심이 더 심하도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워서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 불이 붙으니 나의 혀로 말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이 잠잠하다는 것은 이 단단히 묶인다라는 이 뜻인데 본문에서는 혀를 묶다라는 것으로 이제 표현할 수 있어요. 볼 수 있어요. 혀가 묶이게 되면 본인이 원하든 원치 않든 간에 말은 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아무 말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 자신에게는 큰 눌림이 있지만 할 말은 너무 많지만 그것이 속이 터져버릴 것 같지만 그 말을 할 수도 없고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왜요? 그것은 선하지 않거든요. 선한 말도 나는 하지 않을 건데 그 선한 말을 한들 내 자신이 생각하기에 내 생각에 그 선한 말을 한들 그것이 전혀 선하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내 상태에서 하는 모든 말들이.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럴 것 같아요. 내가 생각하기에 이것은 무슨 좋은 말이지. 이것은 정의 구현이지. 꼭 해야 하는 말이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과연 물어봅시다. 그것이 과연 선한 말인지 옳은 것인지 정의인지 그것이 선하다고 하는 것이 누가 그렇게 말합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거야, 선한 것이라고 누가 말해줍니까? 다윗이 선한 말을 하지 않겠다는 것은요, 그냥 아무 말을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 입에서 좋은 말이 나올 상황도 아니고 그런 선한 말을 할 만한 사람도 아니고 그런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작은 소리로 누군가에게 들리지 않을 정도의 소리로 그냥 읊조리겠다는 거죠. 그리고 그 대상은 누구예요? 4절을 보면 알게 되겠지만 여호와 하나님을 향해서만 작은 소리로 읊조리겠다는 겁니다. 3절 4절을 제가 다시 읽어볼게요.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워서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 불이 붙으니 나의 혀로 말하기를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그러니까 이거죠요, 여러분. 주님 나의 종말, 그러니까 나의 인생이 도대체 언제 끝납니까?
그렇게 참고 견디다가 그 작은 소리로 읊조린 그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 내가 언제 끝날까요? 내 인생이 도대체 언제 끝납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너무 힘들어서 이제 내 인생이 도대체 의미도 없고 제발 좀 끝나는 게 나을 정도의 어떤 고백 아닙니까? 다윗의 이런 비통하고 억울한 감정에 감정이 좀 공감이 되십니까? 다윗은 굉장히 힘들고 뭐 다윗뿐만입니까, 여러분? 굉장히 고통에 처한 사람들은 만나는 사람들마다 말하고 싶을 거 아니에요. 내 마음이 답답하고 억울하고 비통한 그 모든 것들을 그 모든 상황들을 말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다윗은 자신의 오늘 그 고백의 노래를 통하여서 그러지 않겠다. 그리고 그러지 않을 것인데 하나님에게만 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겨우겨우 참다가 하나님께 작은 소리로 또 누군가에게 들리지도 않을 만큼 작은 소리로 하나님에게만 고백하겠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 고백의 내용이 심지어 뭐예요? 하나님, 나의 인생이 언제 끝납니까? 차라리 나를 데려가세요. 이 땅에 너무 힘들어서 고통스럽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사실 이런 고백은 뭐 굳이 이렇게 설명하지 않아도 그 경험을 한번 하신 분들은 근데 그 감정을 너무나 잘 이해하시죠.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그렇게 고통스럽고 어렵고 억울할 때라도 사람에게 말하지 않는 거예요. 왜요? 그것이 선하지 않으니까요. 오늘 다윗은 한 가지를 결단한 것입니다. 그것을 사람에게 말하지 않고 하나님에게만 말하겠다는 거예요. 그것도 작은 소리로 말이죠. 오늘 이 땅에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매우 고통스럽고 비통하고 억울한 어떤 그런 상황에 처한 분들이 계시다면 그것을 사람에게 구하지 않고 하나님에게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5절을 보면 이렇게 말이에요.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시며 나의 일생이 주 앞에서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을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라. 셀라 이렇게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이거죠. 다윗은 자신의 인생이 한 뼘의 길이와 같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 이제 그런데 가보면 알잖아요. 이제 뭐 화장터나 이제 공동묘지 같은 데 가보면은 그 비석이 있지 않습니까? 묘비가 있지 않습니까? 그 묘비를 보면은 앞에 보면은 이름밖에 없어요, 거의. 뭐 그 뒤에 뭐 그 돌아가신 그 분에 대한 성경 구절이 뭐 적혀 있거나 좌우명이나 격언 그런 말들도 뭐 기록되어 있긴 하지만 사실 이제 그 앞에 보면은 이름과 그 사람의 출생년, 태어난 연도와 죽은 연도. 그러니까 그 사이에 짧은 하이픈이 있을 뿐이고 사실 굉장히 짧게 기록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뭐 1991년에 죽어서 2010년에 죽었다고 칩시다. 또 어떤 사람은 1990년대, 그러니까 1930년대에 태어나서 2050년에 죽었다 칩시다. 120살을 살았다고 칩시다. 어찌됐든 그 모든 인생이 이 짧은 이 한 뼘, 그러니까 이 한 줄에 그 모든 인생이 다 들어간다는 거예요. 기쁨이든 슬픔이든 실패든 성공이든 일어서든 넘어지는 그 모든 것들이 그냥 그 30년이든 100년이든 200년이든 그 짧은 한 숫자 안에 모든 것이 다 기록된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 인생이 영원에 비하면 그 100년이든 200이든 매우 짧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 그 인생 속에서 얼마나 이 고통을 내가 견뎌야 됩니까? 비록 그 짧은 인생이지만 그 짧은 하이픈의 어떤 그런 한 줄기 한 뼘밖에 되지 않은 인생이지만 그 인생조차도 난 너무나도 괴롭습니다. 그러니 주님 그 영원한 곳으로 내가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말하는 것 아닐까요? 이 6절을 보면 또 이렇게 말해요.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 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는지는 알지 못하나이다. 그러니까 그림자는 허상, 아무것도 아닌 건 아닙니까? 그렇게 한평생을 살아도 재물을 쌓고
인생을 최대한 열심히 살아도 그 인생이라는 것은 영원에 비하면 실체도 없는 마치 그림자, 허상과 같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7절을 보면 또 이렇게 말해요.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어떻게 보면 이제 오늘의 결론이 되기도 하는데요. 7절에 이 그 내용이 조금 더 추가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므로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겠습니까? 나의 소망은 오로지 주님께만 있습니다. 이게 오늘 다윗의 표현 아닙니까? 다윗 자신 스스로도 알았을 거예요. 자신이 지은 죄도 있고 그 죄에 대한 결과가 자신에게 임해야 된다는 것을 마땅히 잘 알고 있을 거예요. 그 과정에서 깨닫고 참회하면서 사람에게는 말할 수 없었기에 오늘 자신의 소망이 주님께만 있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온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에게도 당연한 동일하게 여겨지길 간절히 소망해요. 누군가는 인생의 광야를 걷는 어떤 시기일 수도 있고 인생의 어떤 크고 작은 어떤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상처받고 그 마음이 어려워져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크고 작든 광야를 걷든 안 걷든 우리의 모든 고백이 사실 여기에 해당되는 것 같아요. 여기 이러한 오늘 본문과 같은 어떤 고백이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나의 소망은 오로지 주님께만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다윗은요, 세상 사람들이 자신을 비난의 대상으로 삼고 아무리 그렇게 크게 비난하여도 입을 다물겠대요. 매우 고통스럽고 억울하지만 그것을 사람에게 말하지 않고 자신이 지은 죄를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작은 소리로만 읊조리겠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이 말씀을 허락하신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의 소망은 오로지 하나님에게만 있음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12절, 13절 본문을 읽고 오늘 말씀을 마쳤으면 좋겠어요. 이게 오늘 결론이 되기도 하는데요.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눈물을 흘릴 때에 잠잠하지 마옵소서. 나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이며 나의 모든 조상들처럼 떠도나이다. 주는 나를 용서하사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소서. 오로지 우리의 소망이 주님뿐임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비참하고 고통스럽고 억울하고 이 비통한 이 인생이 그렇게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곳을 그 어려운 그 고통의 자리에서 건져주시는 하나님을 목격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받은 말씀을 놓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